성교사입니다. 천사모TV를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가시는 천사모TV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12월부터는 천국 지옥 간증 집회에서 회개와 신부단장 영성 집회로 명칭을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며 신부로 준비해야 될 때인 것을 하나님은 제게 알리셨고 그것을 중매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2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불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저 천주영 선교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더 정결한 깨끗한 거룩한 처녀가 되어 예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두 번째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손에 잘 안겨져서 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끝전사라는 이름으로 저와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싸울 분들을 모집합니다. 현재 1기로 천국의 끝전사들이 함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저에게 보고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저와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영적 수준이 아주 월등히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모여서 힘을 받으면 더욱 성장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국의 끝전사 2기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신부로서 잘 준비되고 싶으신 분들 또 저와 함께 영성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싸워서 결국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특전사, 끝전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힘을 다해서 온전한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그래. 소변도 잘 안 나오고 한 30분마다 계속 소변을 봐야 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네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봐 그런 거예요. 병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을지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그 을지병원 의사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인데 하여튼 우리 조직 검사를 해보자. 검사를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한 일주일 뒤에 가니까 제가 암이래요. 암. 예. 그 암도 그냥 보통 암이 아니고 말기암이래. 말기암. 예. 그래가지고 전립선 말기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말은 한 3개월 3년만 남짓이면 끝이다. 이제 다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수술도 안 되고 또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약물로 치료하는 데까지 치료하다가 한 3년 되면 이제 그냥 세상만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다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 길만 남았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제 그 암 수치가 이게 피 검사하면 나오는데 제 수치가 1260이었어요. 근데 그게 높은지 낮은지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정상이니까 암이 안 걸린 사람이 정상인 수치가 4.0이에요. 4.0인데 제가 1260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첫날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데 그날 아침에 읽는 성경은 시편 118편 읽고 있었어요. 그 시편 118편을 쭉 읽어가는데 17절을 지나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더니 제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해졌어요. 한 1년 지나니까 건강해지고 제 수치가 1260이었던 것이 0.02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주 지금 좋은 상태라고 아주 잘 됐다고 좋은 상태라고 하시면서 약물 치료만 그냥 계속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3년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9년째 살고 있어요. 네, 9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지도 않고 건강 주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천지영 선교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계에 나타내신 일을 또 증거하고 아멘.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
오늘 며칠이죠? 1일. 첫날. 하나님께서 12월부터는 주영아, 이제 천국 지옥 간증자가 아니라 네가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와 신부 단장 영성 집회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앞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첫날 오늘 이 샤론 침례교에서 그 첫 번째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요, 이 집회를 첫날, 첫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처음 하게 하신 게 앉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요. 왜냐? 너무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 집회를 처음으로 허락하신 것을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전 천사들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분 장애인 분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을 좀 축복해주고 싶어요. 제가 천국에서 많은 것을 봤는데 천국에 너무 예쁜 백합이 있는 거예요. 막 백합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이 땅의 백합도 되게 예쁘잖아요. 천국의 백합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반짝반짝거리고 향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백합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어쩜 이렇게 예쁘냐 말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천국의 꽃들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의 꽃들은 말을 해요. 막 반갑다고 하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들리는 거죠. 근데 이 백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와락 안았어요. 그랬더니 이 백합이 제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영아 네 안에 백합 같은 향기를 이 땅에 전해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주영아 여기 있는 영혼을 네가 끌어안아라. 이들이 바로 예수의 향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향기를 갖고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정말 백합 같은 귀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가실 때 한 번씩 꼭 안아주세요. 그 영혼의 귀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싹 스며들 겁니다. 왜냐?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영혼 자체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때가 많이 묻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때가 없어요. 너무 깨끗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들을 건데 그 영혼의 귀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여기에 계신 10대, 20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그냥 와서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소유해 가기를, 그래서 집에 가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매 집회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이 친구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3권을 또 일부러 갖고 오셔서 선교사님 여기 있는 영혼들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또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 귀한 사런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회방으로는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저는 숨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저를 따라다니다가 어떤 분이 막내 아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을 줬는데 이 아들이 이걸 받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은가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10,000원짜리가 찢어졌어. 엄마, 테이프 붙어 있어. 나 이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그거 10,000원이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휴게소에 갔는데 10,000원짜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 어땠어? 했더니 안 찾아도 돼. 그거 찢어졌어. 버려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뭐? 그걸 왜 버려? 그걸 왜 버려? 빨리 찾아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나 그거 필요 없어. 찢어졌어. 나 그런 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얘가 그 돈이야, 돈. 찢어져도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이 차이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왜 이렇게 둘째 아들은 막 화를 내고 셋째 아들은 버려도 돼 이럴까요? 그렇죠? 가치. 뭐라고요? 가치를 모르니까. 셋째 아들은 찢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종이가 새 거가 아니라는 게 문제고, 둘째 아들은 이게 돈이야. 찢어져도 돈이고 이걸 가서 뭐라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왜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 10,000원짜리가 공감이 안 되시나 봐. 만약에 50,000원 제가 이거 찢었어요. 여러분 여기 막 찢어갖고 막 여기 테이프 막 구기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가질 거예요? 가질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이건 손 들어보시는 분은 이걸 뭘 알기 때문이에요? 가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봅시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자, 주제는 오늘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 그렇죠. 흙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헬라어를 영어로 하고 영어를 다시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흙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냐면 영어로 dust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네, dust가 뭐예요? 흙 아니에요.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뭐라고요? 먼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먼지. 여러분 먼지 좋아하세요? 여기 이렇게 까만색이 이렇게 허옇게 만약에 먼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지 봐! 더러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장 물티슈 갖고 와갖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닦죠, 막. 그 시커먼 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예뻐라고 발라요? 어떻게 해요? 버리죠. 더러워. 손에도 묻으면 막 얼른 더러워서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드셨대요?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먼지 같은 나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먼지인 나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지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먼지다. 뭐라고요? 먼지예요. 먼지. 더러운 먼지. 그 시커먼 먼지. 떠다녀가지고 바이러스가 잔뜩 있는 그 먼지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나예요. 자, 이 먼지가요. 이 더러운 먼지가요. 예쁜 옷 입었어요. 그러면 그 먼지는 예쁜 먼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쁜 먼지 있어요? 여러분 예쁜 먼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먼지가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 먼지가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먼지예요. 이 먼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막 똑똑
똑똑해요. 그래도 뭐예요? 먼지예요. 이 먼지가요, 키가 크고 잘나고 멋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라고요? 먼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나고 내가 못났어 막 다 사람들하고 서로 비교하잖아요. 근데 뭐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먼지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먼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뭐라고요? 먼지다. 자, 이걸 알면, 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면 이 세상의 가치가 좀 달라져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먼지를 하나님이 우리는 지휘학교 때, 우리 어렸을 때 흙으로 하나님이 막 진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뭐로 만드셨다고요? 먼지를 가지고. 그 먼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 더러운 먼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코에다 뭘 부르셨대요? 생기. 누구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이 뭘로 됐대요? 생명이 되었대요. 자, 이걸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living soul. 네, living soul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좀 잘 안 와닿잖아요. living soul이 뭐예요?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정말 더러운 그 먼지를 가지고, 이 먼지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똑똑하다고도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뻐도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먼지니까. 더러우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소울, 그걸 거룩한 스피릿 소울을 넣었더니 뭐가 된 거예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다. 바로 우리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해볼까요? 나는 먼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왜 안 따라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따라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건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먼지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지로 지으신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겉사람. 자, 저 따라해보세요. 겉사람. 이걸 뭐라고 하면 육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바라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겉사람. 겉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 먼지. 아무리 예뻐도 뭐라고요? 먼지. 돈 많아도 먼지. 자,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겉사람을 보면서 먼지끼리인데 먼지끼리 또 비교를 해. 막 거기서 열등감 느껴요. 우리 장애인분들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을 볼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네. 아유, 집에나 있지. 이렇게 하는 거는 먼지가 뭘로 먼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먼지를 더 하찮은 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먼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우리 먼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실까요? 속사람을 보세요. 자, 그 속사람이 바로 뭐라고 했죠? 네, 영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은 속성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속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집어넣고 나니까, 영혼을 부여넣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선하는 사람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드셨대요?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은 거예요? 누구? 하나님. 어린이 친구들만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대답해 주세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자, 다시 또 한 장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히 좋으셨다. 너무 미치게 환장하게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닮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닮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먼지였는데 먼지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먼지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걸 보시고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첫눈에 뿅 가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다 있죠. 네. 네. 자녀를 처음 태어났을 때 내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아이일까 막 궁금했는데 막 10시간 넘게 진통해갖고 탁 의사 선생님이 탁 처음에 아기를 딱 꺼내줬을 때 처음 그 아이의 눈을 봤을 때 아이와 나의 눈이 탁 마주쳤을 때 그때의 감격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한 나를 닮은 내 속에서 나온 나를 꼭 닮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딸 만났을 때 그 첫 감격 그 감격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으셨다고 하겠어요. 왜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사람이 보는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돈 많네. 나는 돈이 없네. 저 사람은 코도 예쁘고 머리도 길고 키도 크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겉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속사람을 보셔요. 속사람. 자, 하나님이 속사람을 왜 보시냐? 이 속사람이 바로 이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5만 원. 이 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일본에 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이걸 가치를 아는 한국 사람만 어머 나 5만 원이 떨어졌네. 오늘 횡재했다. 이렇게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5만 원이 뭔지 얼마나 가치인지 모르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가치를 또 아는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네, 마귀예요. 마귀도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 마귀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대왕해서 하나님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마귀가. 이 마귀 천사가 하나님께 교만해갖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안에 누구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이길 수 없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꺾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먹어.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져.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네, 단절이 됩니다. 자, 봅시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죄악이 있게 돼요. 자, 죄악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삼키게 합니다. 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원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띡 리모컨으로 뭐 먹지 마 하면 안 먹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깨죠. 아담을 깨죠. 하와를 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임수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그랬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죄악이. 누가 갈라놓았다고요? 죄악이. 자, 그랬더니 우리의 죄가 우리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예요? 원죄예요. 따라해보세요. 원죄. 원죄.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죄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엄마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가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해요. 거짓말도 하고 훔치고 말도 안 예쁘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원죄에다가 점점 더 많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므로 우리 입으로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네, 우리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요. 우리를 덮치고요. 거기다가 죄가 얼마나 많대요? 머리털. 여러분이 머리털 있죠?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없을 만큼 머리털보다도 더 많게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단절되고 이 단절된 틈을 통해서 죄를 계속 지어서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잘하는데 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죄악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이걸 알고는 있는데 이 죄악에서 나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죄를 많이 짓는데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다 우리는 뭐 같대요? 양 같대요. 양이 하얗고 예쁘잖아요. 그런 양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양은. 여러분 양은요. 동물들 중에 공격할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양은요. 이빨이 막 뾰족해요? 아니죠. 이빨도 뭉툭해요. 또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못 다녀요. 발톱은 날카로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양이요. 문제가 있어요. 양은 난시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볼 줄 아는데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 양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갖고 막 목자가 이렇게 꺼내는 성화 보셨죠? 그 왜 그러냐면 양이 앞에 있는 풀만 보다가 멀리를 못 보니까 낭떠러지에 잘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풀만 보다가 그 사자나 일이나 이런 짐승이 있으면 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 앞에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양 같아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부터 5분 아니 1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밖에 모르는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는 잘못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겠지. 내일 날씨 예보 요 정도니까 내가 가도 되겠지. 근데 갔는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각기 제 길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제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머리털처럼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뭐를? 죄악을.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 우리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누구에게?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아멘? 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누구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그 먼지를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처음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악이 멀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신 우리 예수님이 길을 만드시고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자는 창조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왔던 그 마귀, 뱀으로 왔던 그 마귀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지금 졸게하는 것도 마귀들이 하는 방해예요. 딴 생각하게 하는 것도. 아, 왜 시끄럽게 저렇게 딴 얘기만 해. 간증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마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나면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삼키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아까 말했죠? 자유의지. 뭐라고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세요. 그냥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셔도.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하고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손을 안 드시나서 내가 두 손 들고 하라 했어요. 자,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그럼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중에 한 명이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65일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52주 열심히 주일 성수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네, 그렇게 한다고 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야 돼요. 자, 이 성령님이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우리가 몸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으로 우리가 다시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처음에 창조의 그 모습대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육신이 아까 뭐라고 했죠? 겉사람. 네, 겉사람은 제가 아까 뭘로 만들었댔죠? 먼지. 이 먼지의 습성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죽는다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게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야,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 먹지 말래? 아니야, 이거 먹어봐봐. 진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싹 속아가지고요 먹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굳이 뭘 이렇게 열심히 믿어. 야, 이제 이렇게 편한 세상에 온라인 예배 드려. 누워서 소파에서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그렇게 따라가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 적다?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종교로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나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캠핑장 가도 되고 또 뭐 친척들 뭐 여행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송금하면 되지. 송금하면 되지.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뭘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편한 대로. 이 육체는요 먼지라서요 편한 걸 너무 좋아해요. 편한 거.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막 밤새 처리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은 기도원들이 문을 많이 닫아요. 왜냐?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오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예로 드린 거지만 육신대로 편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 그 습성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사모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직분. 제가 지옥 가니까요. 목사들도 있고요. 장로도 그렇게 많아요. 왜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말씀은 알면서도 아유 괜찮아, 이 정도, 나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 나 구원 받았어 착각하면서 계속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자, 지옥 가기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으면 그 다음 그러니까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몸의 행실. 우리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장사를 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이제 고속도로 타고 막 오늘은 또 오는데 막 국도로 또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도를 이렇게 가는데 주유소가 그 사거리에 큰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유소에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주유소가 크고 그러니까 그 차들이 들어가는데 다시 나오더라고요. 왜 차들이 다시 들어가다 나오지? 보니까 거기 앞에 주유소 앞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주유소는요 꼭 주인이 문 안 열어도 돼요. 누구 쓰면 돼요? 알바생 한 명만 두면 돼요. 요즘은 다 셀프 주유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 주일날 그 사거리, 큰 사거리에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 그리고 또 관광지면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거를 주일을 그 관광지라서 거기가 주일날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차들이 주일을 쉰다는 건 그 매출을 포기를 한다는 거야? 안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루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뭘로 살려고? 영으로 살려고. 그 주유소 주인 제가 볼 때 어디 갈까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직접 안 만났지만. 왜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몸부림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 솔직히 장사하시는 분들 주의 거룩하게 지키시는 분 많지 않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게 문 여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구는 직원은 너는 예배 드리지 말고 이래. 자기는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주유소 사장은 자기도 예배 드리고 누구도 직원도 예배 드려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 돈 몇 푼보다 저 4주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수입이. 그거 다 버리고 어디 가려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몸의 행실대로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몸의 행실을 뭐라고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면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많은 크리스찬,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장로야, 집사야 이런 분들이 천국 당연히 가는 줄 알아요. 자동으로 가는 줄 알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지만 우리가 이젠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 15절 봅시다. 14절부터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제가 이거를 조금 우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조선 시대에는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엄마 아빠가 노비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럼 전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 이 노비는요. 궁전에 가서 임금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신분이 뭐니까? 노비니까.
노비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신분이 노비이기 때문에 저 궁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저 궁전에 가고 싶은 걸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양반으로 태어나서 내가 양반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했으면 내가 저 궁전에 가서 임금님과 살 수 있을 텐데 막 안타까워하니까 어떤 한 양반이 저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쟤를 내 양자 삼아야겠다 하고서는 저를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그럼 제 신분이 뭐가 된 거죠? 양반이 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까 제가 뭐가 있다 했죠? 원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네, 먼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하나님. 네,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주셔야 돼요? 양자. 뭐라고요? 양자. 그러니까 우리는 노비가 아무리 궁전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처럼 이 죄인이 천국을 아무리 애써도 못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석가모니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를 가진 자들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나는 이제 저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 삼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비가 양반이 양자를 삼아줬잖아요. 그럼 이제 양반이 됐어요. 이제 어딜 가고 싶은 거예요? 궁전에 가야 되잖아요. 자, 이제 궁전에 가려면 바로 궁전에 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과거급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공부. 노비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삽질만 하고 빗자루질만 하고 부엌에서 맨마다 일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궁전 가려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였어요? 죄인. 뭐가 좋았어요? 죄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다고요? 죄가 좋았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편하고, 돈 버는 게 그냥 돈 막 뭐하고 이거 하는 게 좋고, 남들하고 어울려서 수다 떠는 게 좋고,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았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게 좋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거짓말하는 게 편했으면 이제는 거짓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돈이 좋았으면 이제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 친구가 좋았으면 이제는 술 친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술을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죄인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면 뭐답게?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이 노비가요, 양반이 이제 양자를 삼아줬는데, 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밥상에서 이렇게 숟가락질 싫어요. 나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좋아요. 계속 막 손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또, 집에 갖고 있었던
밥그릇 막 이 양품 같은 그런 그릇에다 막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막 갖고 와갖고 그걸로 막 밥 먹으려고 그래요. 거적대게 같은 그 더러운 이불, 나 그거 없으면 나 잠이 안 와요. 나 그거 꼭 갖고 자야 돼요. 그거 막 붙들고 자려고 이가 막 버글버글한 거. 그거 막 들고서는 양반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럼 양반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버려! 그러잖아. 뭘 해야 된다고요? 버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의 옷을 싹 깨끗하게, 오늘 제가 하얀 옷 일부러 입고 왔어요. 깨끗하게 하얗게 입혀놨더니 다시 옛날처럼 푸드쩍 털퍼덕 앉아갖고 밥도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집어먹고 싶고 막 이렇게 더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 뭐라고 하시겠어요? 버려 그러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 가는 거는 이제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길은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은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노비가 불쌍해서 그냥 양자 삼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죠. 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다시 죄악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다시 죄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저 따라붙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걷는 건 누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죄악된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항상, 저 따라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설렁설렁하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적당히 종교인으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온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심판대에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이루지 않았느냐? 구원의 길을 왜 걸어오지 않았느냐? 왜 죄악된 걸 그대로 들고 다녔느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책 좀 읽으세요. 책 읽기 힘들다.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철로역정. 영화를 꼭 보세요. 거기를 보면 천국을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천국을 가려고 가요. 근데 가는데 모진 고통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막 따라와요. 그런데 결국엔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2명밖에 없어요. 수십 명이 처음엔 같이 다녔는데 다 떨어져요. 왜냐? 어떤 사람은 근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서 다시 돌아간 데마처럼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데마도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어요. 결국에 낙오가 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고 했지만 걷는 건 누가 걷는 거라고요? 내가 걷는 거예요. 결국엔 철로역정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 2명밖에 천국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왜냐? 걸어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세상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다시 천국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다시 천국에서 어머! 샤론 친교회에서 그때 만났죠? 하고 그렇게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천국 가려고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왜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저는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 갈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얘기 왜 안 하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제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제 간증을 좀 들어보셨고 또 책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아까 간증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께서 개척하셨을 때 제가 태어났고 또 굉장히 좀 병도 있었고 침장병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길을 가고자 서원하고 달려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태국은 국교가 뭐죠? 불교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99% 가까이가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영적 공격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그때는 영의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때 그냥 이렇게 제가 패배를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그 선교사의 후원이 다 끊기다 보니까 이 가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왔냐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엔 카드를 못 갚으니까 막 그 대부업자들 막 전화 오고 아침 저녁 계속 전화 와요. 빨간 딱지 붙인다고 빨리 돈 갚으라고 난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전기가 딱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빈곤 가운데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냐고. 막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 나락같이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가지고 이 육신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저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사람 있죠? 속사람. 이 속사람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속사람을 끄집어내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첫날 천국 가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천국 간증은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 제가 자세하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천국에서 본 첫 번째 첫날 본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요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향기. 근데 그 향기는요,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뭐 꽃향기, 뭐 과일향기 이런 향기가 아니고요. 정말 거룩한 향기가 나요. 그 향기 자체가 너무 거룩해서 정말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거룩한 향기가 나요. 근데 그 향기에 취하고 두 번째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도는 거룩하다 막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에 요한이 막 놀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그 거룩한 그 음악에 제가 정말 정신을 잃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에 취하고 소리에 취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들이 가득한 그 귀한 천국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가서 무도회가 열린 거예요. 천국에. 그런데 그 황금길 가운데 쫙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 얼굴들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바비 인형 가지고 잘 놀았었거든요. 너무 다 인형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어서 오라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영아, 주영아, 주영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라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딱 보는 순간 알아보겠는 거예요. 바로 저희 할머니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결혼하고 첫째를 낳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폐렴이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잘 못 드시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병환이 있으셔서 빼샥 마른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키도 되게 작으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천국에서 본 할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고 제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하고 저는 막 달려가서 할머니 품에 딱 안겼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너무 반가워요. 할머니 하면서 막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를 막 껴안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 땅에서 보던 할머니하고 좀 다르네? 하고서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보던 할머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보던 할머니는 키도 작으시고 입도 빠지시고 아까 말을 하셨다잖아요. 엄청 마르시고 정말 볼품없는 할머니였는데 제가 지금 방금 아는 할머니는 키가 한 180은 넘는 것 같아요. 너무 키도 크시고 머리는 다 황금 머릿결이에요. 얼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녀의 얼굴이고 정말 할머니하고는 한 개도 안 닮았어요.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몸 안에서 막 빛이 나는데 얼마나 밝은 빛이 나는지 이 드레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할머니를 보고 막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 너무 예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계속 이 말만 하다가 헤어졌어요. 얼마나 할머니가 예쁜지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체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그때 봤던 분이네? 하고 금방 알아봐요. 완전 모습은 다른데. 왜냐? 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영체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영을 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영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주실까요?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지만 이 겉모습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냐? 우리 안에 뭘 보시는 거예요? 영, 속사람. 이 속사람이 새로운 영체로 입혀질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영체로 아름답게 살아가요. 우리 여기 계신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지체 장애인도 계시고 신체적으로 장애인도 계시고 있잖아요. 이분들 이런 모습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특별히 이렇게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두 종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부를 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쵸? 그런데 그때 올라갈 때 예수님 믿는 자들도 가지만 또 누가 가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 죄를 잘 모르는 아이들 있죠? 죄를 모르는, 그러니까 7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때 또 같이 훈련받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분들. 몸은 어른인데 이 마음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장애인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진짜 영혼인 거예요. 아멘. 신체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부족해 보이고 해야 돼 우리가 오히려 뭐 섬겨주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아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분들은
살면서 계속 그냥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왜 이 땅에 주셨을까요? 이 장애인분들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집 엄마 때문에, 주변 가족 때문에. 이 장애인 한 분을 섬김으로 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누구와 같이 올라오라고? 그 자녀들과 같이, 그 장애인 자녀와 같이 올라오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같이 안 느껴진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을 하나 하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직업이 소방관이세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기 원하셔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눈을 열어서 이제 이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파란 리본을 가지고 이게 근무하시는 데를 이렇게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리본을 딱 묶고 놨는데 리본 길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V자로, 여러분 그 포장지 V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V자로 이렇게 자르시는데 이 자르는 거를 자를 대시고 각도기를 딱 대셔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90도로 딱 해가지고 V자로 딱 자르시는 거예요. 리본을, 가위질을.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정확하게 V자가 딱 돼가 그 리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각도도 정확하게 맞추고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잘했구나. 그리고서 이제 막 이렇게 리본이 걸린 걸 볼 때마다 뿌듯한 거예요. 진짜 잘 잘랐다. 너무 잘했다.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항상 뿌듯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 리본을 볼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리본이 있는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리본을 볼 때마다 너무 잘 잘랐어 하면서 막 저거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서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슬쩍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리본 봐봐. 어때? 리본이네. 아니 리본 그 끝에 좀 봐봐. 끝에 뭐? 아니 끝에 되게 정확하게 잘 잘랐지. 그러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랐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여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칭찬 아무도 안 해줘? 아니 왜 저거를 가지고 저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어? 마음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나중에 화가 나고 그런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내가 괜히 했나? 나는 왜 그렇게 그런 작은 거에 힘들여서 하지? 다른 사람들은 대충 자르는데 나는 왜 그렇게 꼼꼼하게 해갖고 왜 그렇게 나는 내가 힘들게 했으면서도 칭찬도 못 받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분의 지금 상태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칭찬은커녕 비난의 소리가 들어오고 너 왜 이렇게 너무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믿어? 이제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너무 나대?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에게 비난이 오고 돌을 던지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마음의 상태셨던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안 알아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무도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무도에 나는 거기 속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네가 열심히 한 거 알아. 나는 네가 그 작은 거,
그 정말 쓰레기같이 그 버려도 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를 각독이 되고 자대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사소한 것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알아. 왜냐? 너는 나를 닮았거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았거든. 나도 사소한 것에 열심히 한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내가 작은 개미가 신음하는 것도 나는 그 소리에도 듣고 있다. 작은 풀벌레가 찌릿찌릿찌릿 울면서 짝을 찾는 그 애타는 마음도 그것도 내가 듣고 있단다. 모든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 죽여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 작은 개미 그거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했단다. 그래서 나도 작은 거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고 회차는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거냐?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열심히 하냐? 대충대충 좀 융통성 있게 세상에 좀 속해서 어느 정도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좀 대충대충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별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네가 사소한 것에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떤 사람에게든 안전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너의 모습이 네가 나를 닮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닮은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60대 넘으신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데 그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동됐어요. 어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거를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론 침례교회 사람들도 몇 명 없고 또 장애인분들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속사람. 하나님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1000명, 2000명이 모인다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작은 교회 오늘 오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말씀 찾아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려운 자여 이르러서 함께하자.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저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저는 제 이름 잘 넣어서 읽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주영아,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주영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잘 읽냐면요. 제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야! 너! 이렇게 말하는 적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주영아, 사랑하는 내 딸 주영아, 항상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누구야?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다시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 하나님은요. 우리 이 먼지를 보는 게 아니고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속사람, 영혼을 보는데 그 영혼이 누구를 닮아? 예수님 닮아 사는 자.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순백의
하얀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흠이 어떤 게 흠인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 어린 것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그 저기 대표가 그 남자 여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더럽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교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에 대해 더럽히지 않고 어떤 자라고요? 순결한 자.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해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네. 그러니까 아까 구원은 내가 걸어가야 된댔잖아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자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자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입에는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흠 없이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자연재해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월에 폭설 그렇게 많이 내린 거 보셨어요? 네.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게 발을 탁 담그면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첫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건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게 자연재해가 점점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의 수명이 다 해가는 거예요.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니 이런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들어오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거예요. 출산이 임박한 아이처럼, 여인처럼. 자, 그런데 요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른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트렌드, 시대적 분위기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것도 봐야 돼. 제가 예전에 좀 간증했는데 요즘에 야동 사모님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성도사님 너무 아들 그렇게 잡지 마. 요즘 애들 야동 안 보는 애들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 애들도 그런 거 보다가 보다 지치면 안 봐. 그냥 놔둬.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본대. 그거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요즘은 맥주 한 잔은 술 아니야. 음료수야, 음료수. 이런 집사님 많더라고. 맥주를 음료수라고 얘기해. 맥주 뭐예요? 술이에요. 근데 아유 맥주는 그냥 거품 있는 음료수야. 먹어봐 막 이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 어떻게 된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그럼 그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마귀를 계속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 시대 분위기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면 결국에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려면 이 시대를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에 조회수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분별하는 그 능력 없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요즘에 그렇대 말씀도 왜곡시켜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요. 구원은 한 번 받았으면 끝이야. 무슨 소리야. 변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댔어요. 행하는 자. 믿음대로, 믿음은 받는 구원은 은혜지만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유튜브 보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흠이 없으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세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 집에 가서도 저녁에 세수하고 잘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세수 안 하고 주무셔요? 다 세수하시죠? 왜 하세요? 깨끗해지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기도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세수했는데 밤에 가서 또 세수해야 되는 건 먼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회개했어요.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회개했다고 해봐요.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쭉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죄 짓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하고. 그죠?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이거를 뭐 해야 돼요? 항상 씻어내야 돼요. 씻어.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으려면 달마다 수시로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뭐의 기도냐면 영의 기도. 네,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영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걸 천국에서 알게 됐어요.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응답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천국 집을 만드는 재료로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영의 기도. 근데 영의 기도가 뭐냐? 제가 하나님께 영의 기도가 뭐예요? 하고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해야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버려갖고 그때 제가 영의 기도는 제 나름대로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 기도도 영의 기도가 100%가 아닐 수 있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 딴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방언으로 입으로는 하는데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100% 영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의 기도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14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나고 그분이 저에게 영의 기도문이 뭔지를 저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네. 성령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천국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이 영의 기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천국에 집이 크게 생겨요.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신부에 대한 설교도 하고 영의 회개에 대한 영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올릴 거예요. 이 시리즈로. 그리고 계속 보시고 영의 기도로 계속 다져가시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천국에 가게끔 천국에 못 가게끔 방해하는 뭐가 있다 했죠?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랑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싸워야 돼요. 네,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잔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한다. 내 어여쁜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닮은 너를 사랑한다. 먼지 같지만 그 안에 내가 불어넣은 내 성령, 나를 닮은 네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아멘. 어떤 보석보다,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의 가치를 몰라서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없냐,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느냐, 버려지고 밟히고 쓰레기 취급당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자녀다. 주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비 근성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근성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귀 사탄의 귀신의 아버지 하나님 말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멜라와 샤라라바 카열라라 세바카레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얄라와 샤라라바 카열라라 세바카레라 세바카레세. 주여, 아버지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벨라바 케파파파파파파파파파. 황영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웨케랄라 벨라바 카일라시알라 베카랄라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아버지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쫓아 산 거 용서하소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입을 열어 회개하세요. 세상을 쫓아간 것 회개하세요. 세상 사람들 부러운 것 회개하세요. 돈 쫓아간 것 회개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랄라와 샤랄라베 카얄라 샤바카레세. 주여, 아버지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이 구한 아버지 썩어질 것, 불태워버릴 것,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기도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얄라와 샤랄라바 파파파파파파파파파. 라와 샤랄라바 카얄라 샤랄라바 카랄라 샤바카레세. 라와 샤랄라바 카랄라 샤랄라바 카랄라 샤랄라.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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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도하세요. 아벨라바 샤바 카랄라 샤바카레세. 부르짖아 기도하세요. 야벨라바 파파파파파파파파파. 라와 샤랄라바 카랄라 샤바카랄라 샤바카레세. 라와 샤랄라바 카레세. 라와 샤랄라 샤랄라바 카랄라 샤바카랄라 샤바카레세.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씻긴 자녀된 삶을 살아보았느냐, 희생해보았느냐. 너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해보았느냐,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사랑해보았느냐. 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해보았느냐.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였느냐.
너보다 내 말씀을 더 사랑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영광된 보좌를 버렸고 내 자신 스스로를 버렸노라. 버려보았느냐. 네 마음을 다하여 내 이름 때문에 잡아본 적이 있었느냐. 너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인 것이냐.